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아내 혹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 그는 마지막 62년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보면 말 그대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뻔한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고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일은 이스마엘을 쫓아낸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못할 짓이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의 말씀만 있고 정작 해족석에게서 땅을 사들이는 말씀은 무려 7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값을 치르고 사들이는 처음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무한한 값을 치르시는 행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그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구입하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레와와 요셉이 장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별히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 무덤에 묻힌 것도 레아를 통한 후손, 즉 유다를 통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그 언약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 땅에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은 사라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라를 장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듯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과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